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예년보다 훨씬 더워진 것 같은데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오신 모든 분들 시원하게 그렇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 주일학교 유년부를 사역을 할 때 토요일마다 학생들을 데리고 야구도 하고 매주 뭐 상품 학교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때 그 가장 우리 주일학교에 가장 큰 적이 있었는데 그 적이 누구였냐면 태권도 도장이었어요. 토요일마다 뭘 그렇게 그 행사를 만드는지 그 아이들한테 이제 전화를 하면 내일 못 갈 것 같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태권도장에서 어디 가는데 거기 친구 따라 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때는 이 태권도 도장이 항상 이 토요일 날 우리 주일학교하고 그 경쟁하는 그런 이제 관계였습니다. 저도 그런 태권도 도장을 다녔을 때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 시절 한 2년 정도 다녔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태권도에 관심이 있어서 갔던 게 아니라 강제로 이제 그 태권도 도장에 등록을 하게 됐는데 가고 나서 며칠이 안 돼서 토요일에 왔는데 그때 그 관장님이 비디오 테이프로 영화를 이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집에는 비디오가 없어서 그 토요일마다 비디오 보는 재미로 태권도 도장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태권도가 재밌어지고 태권도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2년 동안은 열심히 그렇게 이제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처음에 등록을 할 때 처음부터 뭐 예수님 만나고 싶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거 바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오시는 분은 없죠.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다른 어떤 기대감, 다른 어떤 그 원하는 바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고 또 말씀이 들어가고 그래 하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서서히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어떤 여정이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더 많이 채워가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채워놓고 나를 위해서 살겠다. 내 이름을 높이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더 많이 채워가는 그런 시간들이죠. 근데 이게 그렇게 이제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떤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두 가지 부류의 제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제자들, 그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살아갔는지,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살아갔는지, 그리고 두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삶을 살게 했는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제 그 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형제예요. 야고보하고 요한은 서로 형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제자들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께 주의 영광이 이제 오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좀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오면 하나님의 그냥 그 옆자리를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게 될 거고 예전에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강성한 나라로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예수를 따랐으니 그 새로운 나라를 오게끔 한 예수라고 하는 지도자 아래서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주님 다음 가는 그 자리를 그 형제들에게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20장 20절을 보면 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외에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 두 형제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거긴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예수님한테 원해요. 그러니까 치맛바람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치맛바람이 있어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주의 나라가 오면 한 자리는 야고보에게, 한 자리는 요한에게 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탁을 하는 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그 외 10명의 제자들이 더 있는데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것들을 먼저 살펴볼 텐데, 참고 구절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한 자리씩 달라고 요구하는 그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능력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길을 향해서 그러한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그 모든 것들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세 번째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정말로 그 중요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뭘 요구한 겁니까? 세상의 영광을 구한 것이죠. 세상의 영광. 주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면 우리가 가장 높은 자리에 한 자리씩 앉아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비단 이 장면 마가복음 10장에서만 이랬던 게 아니라 반복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마가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게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그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에 이런 가르침을 주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했다고 합니다. 항변. 이거는 항변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꾸짖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제자되는 베드로가 자기의 스승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항변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무섭게 화를 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가르침과 부활의 가르침 가운데 그 가르침을 받고 주님 제가 그 길을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게 아니라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무섭게 화를 냈던 사람이 베드로였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르침을 주시는데 마가복음 9장 30절 30절 말씀입니다. 3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게 두 번째 가르쳐 주셨을 텐데 이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전에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를 잘 못해서 우리가 참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제 그 뜻을 받아들여서 그 길로 우리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묻기도. 왜 묻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했을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그 대답을 들을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이 그 말씀을 듣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묻지도 않았어요. 관심도 없는 겁니다. 자기들은 오로지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그 목표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로 내려놓고 싶지 않은 마음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저 말씀이 끝나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어떤 행위를 했냐면 서로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서로 누가 큰지 막 싸웠어요. 논쟁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한 예수님이 너희들이 무엇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물어봤어요. 서로 논쟁하고 있는 것을 다 아시고. 그때 그 이제 답이 있는데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지 논쟁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양육해 나가시면서 이제 함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서서히 알려주시면서 처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렇고 제자들은 전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바라고 있는 게 있었어요. 바라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서로 높은 자리에 자기가 앉아야 된다고 서로 다투었던 존재들이었고 마지막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 마지막 세 번째 가르침을 할 때는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이심을 당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는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예수가 보는 그곳을 보지 못하고 예수가 바랬던 그 기대감을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이 구하는 것들을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걸어갔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반면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나왔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제자 베드로가 있었죠. 이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때가 있는데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3,000명이 거듭나고 5,000명이 회심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예루살렘의 종교 귀족들,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그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사도들을 찾아오는데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둡니다. 가두고 어디에다 세우냐면 공회에다가 세워요. 즉 재판을 한다는 겁니다. 재판을 하면서 이들을 취조하고 신문하기 시작하면서 물어봐요.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너희들이 지금 무슨 권세로 무슨 자격으로 그 역사를 그 일을 행했느냐라고 물어봐요. 여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들이 행했던 치유 사역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치유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는 신성 모독을 하는 거라서 예전에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하는 죄를 누명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죠. 그것처럼 이제 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를 전해서 또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사두개인의 입장에서 이들의 입술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나오면 이들을 잡아가지고 죽일 요량으로 이 공회에 세운 겁니다. 예전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실패했죠. 예전에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던 그날 베드로가 끝까지 따라갔는데 그 공회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똑같은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똑같은 질문이 날라왔습니다. 베드로가 그 질문 자칫 잘못했다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답했다가 본인도 죽을 수도 있지만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너희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 일을 행했느냐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이 사람을 치유했다라고 대답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보겠는데 그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7장 이후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교회를 깨트리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 일을 예수를 앞장서서 파괴했던 괴롭혔던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완전히 이제 뒤바뀐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 사도 바울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받고 한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대요. 예루살렘으로 관광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 이야기를 하는 때가 어느 때냐면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 지금 이제 터키의 한 지방입니다.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를 가고 싶었으나 차마 그까지 가지 못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하고 거기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근데 지금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텐데 성령님께서 내게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 성령께서 자기에게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성령님으로부터 그 메시지를 받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포기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얘기하죠. 자기의 목숨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면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끝까지 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1장 3절 4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르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를 지나서 두로라고 하는 이제 해안 지방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도 예수 믿는 자들,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큰 위험이 닥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지금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포기를 합니까? 계속 가기로 합니까? 계속 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1장 11절 13절에 또 어떤 상황이 있냐면 여기는 이제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여기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인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또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결박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모진이 이제 고난을 당한다는 그것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가보 선지자가 지금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갔는데 사도 바울이 띠를 가지고 자기 몸을 묶었어요. 자기 몸을 묶으면서 자기가 본 그거를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 띠임자, 그 띠임자가 사도 바울이거든요. 당신이 이렇게 결박을 당해가지고 죽게 될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아까 보셨을 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가셨던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능력받고 채찍질 당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난 이후에 잡혀가지고 끝까지 본인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을 했었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제자들의 그 길에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너무나도 닮았다는 거예요. 아까 사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가지고 신문을 받고 공회가 열리는 그 모든 그 상황들이 예수님이 처했던 상황과 너무나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갔지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디로 끌려가게 됐냐면 잡혀가지고 공회로 끌려가게 돼요. 똑같은 그 현장에 스데반 집사가 처하게 된 겁니다. 죽을 때는 예수님이 남기셨던 그 멘트를 남기고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어떤 것들이 기다리는지 그것을 분명히 보고도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신 소명을 끝까지 감당했다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21장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국에는 잡히게 됩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유의 신분이 되지 못하고 이때 잡히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로마까지 가서 결국에는 그 감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예수와 동행했던 이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육신으로는 예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언급했던 제자들은 육신으로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복음서에 나왔던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왔던 제자들과 비교했을 때 누가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입니까? 누가 진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인가요? 사도행전에 나온 제자들이 진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왜 이들이 육신으로는 함께하지 않았으나 예수님과 동행했던 참된 제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회피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길, 예수님께서 친히 가셨던 그 길,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길을 그 제자들은 마다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진정으로 동행했던 제자들이었죠. 여러분, 그러면 처음에 나왔던 복음서에 나왔던 그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가르침을 주셨을 때 어떤 글귀가 더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기도 전에 죽고 싶지 않았어요. 세상의 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바라보는 그 시야의 영역이 이 세상의 것을 뛰어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말씀하시니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다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놓아버리게 되는 죽음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도 못하고 얻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거죠. 아직까지 육신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가 왔을 때 그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 그들은 비주류였지만 그들이 꿈꾸는 것은 이제 내가 새로운 주인을 선택해서 그 주인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세상의 주류가 되리라, 우리가 세상의 주역이 되리라, 우리가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 영원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리라, 이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께서 가시했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무엇을 가슴에 품었던 겁니까? 부활의 소망을 품었던 것이죠.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주께서 오시면 이루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가슴에 품었던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죄의 문제를 풀어주는 진정한 자유함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하게 알았고, 그 고난의 길을 지나서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날들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며
좁은 길을 걸어갔던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지 않았던 것이고 끝까지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동일하게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셨던 그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시야가 넓혀져야 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주님과는 육체적으로 동행을 했지만 그들의 시야가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한계를 넘어서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거부했죠. 베드로는 항변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가고 싶지 않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지, 그 예수께서 완성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를 주는 그런 나라인지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고,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동일하게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고 기업이 아닙니다. 동호회는 우리가 더 편안하고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는 무엇을 위해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고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때로는 세상에 맞서야 되고 여러 가지 저항에 직면해야 되고 때로는 고난에 직면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면 은혜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되지만,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나가고 무너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 지리를 세워나갈 때는 고난이 따라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따라오기도 하고 손해를 볼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피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을 피할 때 교회는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2008년도에 튀르키예로 이제 단기 선교를 한 11박 12일 정도로 그렇게 다녀왔는데, 그때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 자체도 참 이렇게 잘 좀 볼 것이 많았고, 또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는 너무 친숙했어요. 저 부산하고 너무나 비슷한 그런 도시여서 이질감이 전혀 없었고, 음식들도 너무 입에 맞았고, 그냥 거기 계속 있고 싶었을 정도로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가장 많이 이 가슴에 담고 온 그 주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였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였습니다. 여러분,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부터 그 무슬림으로 가득 찬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그런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튀르키예라고 하는 지역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사도들과 성도들의 전도로 교회가 태동했고 성도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스탄불은 동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1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기독교 문화를 꽃피웠던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찌 지금은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찾아보기가 힘든, 그때 당시에 튀르키예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7000명이라고 했어요. 7000명. 그런데 그 중에 4000명이 선교사님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태동을 했고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그렇게 성장을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교회들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던 그 나라, 그 땅, 그 민족이 지금은 교회 하나 찾아보기 힘들고 예수 믿는 성도 찾아보기 힘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나라가 됐을까? 그 질문을 가장 이 가슴에 많이 담고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헬레나 성당이라고 하는 작은 소피아 성당이라고 하는 헬레나 성당에 그 아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잠깐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그 잠깐 예배 드리는 그 시간 그렇게 많은 눈물이 났습니다. 왜 여기는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되는지, 왜 여기는 지금 주일에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지, 왜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했습니다.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찼을 텐데. 여러분, 교회가 성장을 하다가
이 시선을 잃어버리면, 시선을 우리가 주님께로 고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들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 길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그때 뼈저리게 깨닫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앞날에 어떤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힘을 쏟아붓고 우리 에너지를 다 소진하면서 살아갈 그런 각오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비추기 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나라고 하는 한 성도의 생명력 안에 생기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울교회 안에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기운들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제자들로서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도래하는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걸리라, 그런 것들을 각오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자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예수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성도답게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1장